선교한국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이란 단어는 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였습니다. 샬롬이란 단어는 바로 평화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엄청난 신학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온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샬롬이 있었기 때문이죠. 샬롬이 다 깨진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샬롬의 완성은, 샬롬의 회복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은 지 1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4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국제 담당 컬럼니스트가 있죠.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천년을 조명하면서 만든 신조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글로벌 루션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글로벌 레볼루션을 합친 것이었죠. 모든 변화가 일어나되 바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과학의 영역을 본다면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MIT의 교수이기도 하며 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21세기 이 100년 동안 인간이 이룩할 과학 발전의 정도를 지난 2만 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세기랑만 비교를 해봤을 때도 21세기에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과학 발전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것을 21세기에 이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1000배의 압축된 시간을 갖다가 과학적인 그 기술의 발전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을 보실 때 물론 우리 한국 팀이 굉장히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실망을 줬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갔던 관심은 첫 게임 바로 브라질, 개최국인 브라질과 그 첫 게임 크로에시아인가라는 팀이 했었죠. 그 시작 전에 시축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완전히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비된 사람이 듀크대 의대에 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조신경하고 그 칩들을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뇌파로 볼을 찰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시도를 했었죠. 물론 굉장히 초기적인 단계지만 과학 발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미래를 봐도 지금 많은 경우에 아주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토피아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주의 빅뱅 이론도 여러분이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빅뱅 터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에너지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빅 쿨다운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차고작은 냉각기로 온 우주가 멸망되고 지구도 당연히 그 속에 속하겠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확장되다가 다시 끌어들일 것이다. 그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필연적인 것은 빅 크런치라고 하는 찌그러져 버리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지금 지구상에 신혼부부들이 가장 가기 원하는 신혼여행지 하나가 없어집니다. 몰디브라고 하는 데입니다. 2026년이면 지구상에서 이미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해수면이 1m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도 오래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평균 잔존량이 400ppm을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 미국에서도 The Millennials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들은 과거의 어느 세대보다도 지금 다른 세대 간의 괴리감이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면만 봐도, 실업이라고 하는 면만 봐도 지금
혁명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을 할 정도의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증거들입니다.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후자가 더 많은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정하는, 결국 인생은 방향 아닙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잡느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거기서 복음의 가장 핵심,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핵심을 가지고 한번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첫째, 선교적 복음, 복음은 선교적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바로 선교적 복음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분명히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의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God-fearing Gentiles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이 좋지만 아직은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약에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13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니라.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빨리 출애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얘기한 다음에 사사를 언급하고 나서 왕들을 얘기하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윗 하면서 그 다음에 점프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예수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상들이 그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속사랑 구속사를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는 눈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전체를 뭐로 보냐면 바로 기독론적으로 메시아의 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구약 전체를 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속사랑 구속사를 구분하는 게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구분은 오히려 임의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를 갖다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 역사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역사 모두를 훑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나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전체를 보신다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뭔가 복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딱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의 후손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발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후에 재창조를 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처럼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스테리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간의 죄를 범하기 전부터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세상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이 땅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보내주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시대, 모든 길이 닦여져 있고 로마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거는 유대인의 표현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친밀한 관계와 그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흥미로운 건 내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신 것입니다. 오셨다는 표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이미 계셨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너무나 멋진 비유를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스스로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작품 속에 주인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스승이고 교사일 뿐입니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온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대신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끝부분이 열린 종결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저자 누가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냥 쓰다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만들어놨는데 끝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느끼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뿌리는, 선교적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복음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라고 너무나 상투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13장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여러분, 여기 복음을 굉장히 요약해서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사형을 요청합니다. 사형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십자가의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형,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은 누구에 의해서 고안된 거냐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반역자들을 위해서 고통을 최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치욕화하기 위해서, 치욕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가 그 지경까지 다 점령을 하기 위해 페르시아에서 그걸 배워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적용을 하면 로마의 중범죄자들에게만 십자가의 처형을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달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Passion of the Christ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채찍질합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플라겔lum이라고 하는 가죽에 쇠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돌 조각이 난 그 뼈 조각 같은 것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걸로 칩니다. 누가 해서 칩니까? 아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채찍질의 달인들에 의해서 침을 당합니다. 채찍질의 달인이 거두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아픔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픔이 극대화돼 가지고 전혀 인사불성 가까운 사람들한테 50kg 정도 되는 이 십자가의 평행을 갖다가 뒤에서 지게 합니다. 그것을 지게 해가지고 바로 십자가 지경까지 끌고 가게 합니다. 끌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 것도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으로 몸이 가라앉습니다. 몸이 가라앉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폐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밑에 박힌 발에다가 힘을 써가지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서 또 처지면은 또 숨 쉬고 뒤는 찢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행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로마 1세기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고통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사람, 바로 그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바로 뭡니까? 단절의 고통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은 듯한, 여러분도 조그만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그 위에 덮어 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저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끝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던 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극과 극의 이동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교제가 온전한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도를 하신 걸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극에서 극으로의 이동의 고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 위에 퍼부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창세 이후 쌓여진 모든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모든 것이 예수님 위에 부어진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른 대안을 혹시 있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주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것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살기 위해서 옵니다. 한 생명체만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체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가신 것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을 본 것 같이 30절 말씀대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메시아인 듯한 분이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절도 그냥 하나의 형식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우린 그런 생각이 마음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초자연적인 것, 그런 걸 믿던 사람들 아니야? 과학적인 지식도 없었던 사람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이 살짝 만들어낸 부활, 그걸 그냥 그저 믿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좀 더 똑똑하니까.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최근 스타디는 바로 N.T. 라이시라고 하는, 톰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Surprised by Hope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쪽,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비유대권 간에 과연 부활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 당시의 철학은 뭐였냐? 플라톤 계열의 철학이었습니다. 플라톤 계열의 철학은 바로 뭐냐면요, 영은 선한 거고 좋은 겁니다. 육은 악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육이 없는 영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고요? 이거는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은 어떨까요? 유대인은요, 그들과 달리 육체는 좋은 선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활의 믿음은 우리 거랑 달랐습니다. 그들의 부활의 믿음은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정의를 세우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면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한 번의 부활,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덤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르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날에 그가 살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똑같아요. 세상이 똑같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부활을 했다고요? 이거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진정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비아냥거리던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들을 순교에 이르기까지 바꿔버립니다. 무능하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까지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일어났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론의 빅뱅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숭배받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불의와 폭력과 타락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합니다. 신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찾으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너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질문을 던지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답을 줍니다.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문일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로고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모든 문제들, 영상에서 봤던,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선교적 복음의 바로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선교적 복음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계획을 가지고 그 핵심을 놀라운 역사를 하시면서 의도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기독교의 모든 복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이 우리가 살아야 할, 또 행동해야 될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만 중요하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천국 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막 환경 얘기란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이거 하나님이 새 걸로 바꿀 건데 아무렇게 쓰면 어때?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삶이 연결이 없을까요?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부활과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앞에서 그 증인들을 얘기하고 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결국은 두 가지 몸을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는 육의 몸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하나는 신령한 몸이라고 해놨습니다. 현재의 몸을 육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가 가질 몸을 갖다가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게 뭘까? 근데 헬라어에는 이미 힌트가 남겨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뒤 전미사가 IKOS라고 표현이 되는 이 코스라고 하는 게 붙으면은 뭐냐면 동력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푸시키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푸시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이, 미래의 몸은 뭐냐면 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단순히 머티리얼이 바뀐다, 재료가 바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으로 된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혼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영에서 움직인 그런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이미 그런 것이 우리가 시작을 했다. 이제는 비록 우리가 우리 혼회에서 아직은 움직이는 몸을 갖고 있지만 바로 궁극적으로 저런 몸이 우리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58절 끝부분에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성경에 너희의 수고라고 간단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트를 하는 사람은 그 아트 자체가,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 자체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 영역 속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지속해서 성실하게 견실하게 해나갈 때 그게 다음의 삶과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에서 얘기한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0절은 더 나갑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데 있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역사의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전초기지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 중에서 유일하게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바로 교회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건 여러분이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정이 남으면 교회에서 쓰는 게 선교가 아니죠. 모든 교회의 핵심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선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항상 군림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온전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6장 14절에 보면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못이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이 박혔다. 뭡니까? 세상이 나를 얽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갖다 쥐락펴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속에서 이 땅에 있지만 바로 저 땅에 일어날, 다음 삶에 일어날 모든 약속을 부여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발원지, 그 처음 시작한 종교가 그 발원지가 지금도 중심지가 되고 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중심지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지는 지금 발원지입니다. 기독교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움직이느냐? 앤드류 밀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앤드류 월스가 바로 거기에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에는 있기 때문이다. 낮아짐 바로 무엇입니까? 낮아짐은 섬기는 겁니다. 나눔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허용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기득권층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중산층이 가득 찬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또 기독교의 중심지가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전 아직도 믿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아직도 한국에 전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중심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소수 또는 그렇게 다 모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교회들, 좋은 목사님들 참 많이 뵙고, 또 한국에는 상당수의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미셔널 처치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학원인데 주중에는 학원이고 주말에는 교회고, 주중에는 식당이고 주말에는 교회가 되는 그런 강남 쪽에 생기는, 서울 강남에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부티크 철치 같다, 부티크 교회 같다. 하나하나 자체가 너무너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그것이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저는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다 한국 사람들을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선교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중심이 아직도 한국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방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선교적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오심, 그것을 갖다 함께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부름에 답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굴 보낼 거라고 하는 질문합니다. 거기에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부름을 부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인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이곳에 왔음을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뜨거운 불덩이가 되는, 성령의 불덩이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